안녕하세요. 코르넬리스 프랑크 목사님의 도르트 신조 강해를 함께 나누는 북토크. 오늘은 그 5번째 설교를 다루는 4번째 시간입니다. 이정교리를 배우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그 선택과 유기, 특히 유기를 배우고서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유기교리는 되게 무거운 교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특히 그러니까 2번째 시간에 5번째 설교를 나누는 2번째 북토크 시간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죄를 반드시 복수하시는 분이라는 것들, 그리고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상 유기된 사람들이라는 것, 그런 어떤 죄에 대한 무거운 현실을 배우면은 사실은 마음이 무겁죠. 어찌 보면 좀 우울해질 수도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유기를 바르게 배웠다면은 유기의 사실 앞에서 단지 마음이 우울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낙담하며 신앙을 떠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전 교리를 바르게 배웠다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유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유기 교리 자체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구원받도록 택하셨다는 것에도 반감을 갖지 않을 거고요. 이런 반감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실상은 내가 아직 나의 죄로에 충분히 애통하지 않는 것이고, 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이고 온유하지 않은 거죠. 아직 자기 죄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조건, 죄인들에게도 무조건 잘해 주셔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입맛대로 이렇게 재단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방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반감이나 그런 것들이 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자기 죄를 알고 자기의 무능함을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큰 안도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나요? 내가 나의 죄를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는 무지 속에서 계속 살았다면은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났을지를 깨닫고 머리털이 쭈삣 설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걸 깨달을 때는 사실은 구원 받은 사람만 이걸 깨닫거든요. 구원 받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위험한 길, 얼마나 위험하고 암울하고 무서운 길에 있었느냐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이런 거 볼 때는 안도감이 있죠. 여기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유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목적입니다. 유기교리의 목적은 도르트 신조 여기 15항에 처음 나와요. 바로 선택의 은혜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교리를 배우고 나서 적용하는 또 포인트, 2번째 포인트가 바로 선택의 은혜가 과연 귀해 보이는가. 유기교리를 배우고 나서 나에게 그 선택, 예정이 훨씬 더 귀하게 느껴지는가. 선택의 은혜가 귀해 보인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신조를 먼저 따라가 보죠. 먼저 나의 믿음과 회개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하고 드문 선물인 것을 알아서 내가 받은 믿음과 회개가 귀해 보인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믿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감사를 드려 보셨나요? 내가 회개한 것을 갖고 이런 회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송을 돌려드리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믿음과 회개의 선물을 받지 못하죠. 네, 이것이 예정 유기교리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교리를 배웠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에게 믿음과 회개를 달라고 간구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배웠으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또 신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걸 은혜를 말하냐면
나를 나의 죄악된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길에 놔두지 않고 붙잡아서 끌어내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내가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딱 막는 것. 프랑콩사님의 호세아서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치시는 얘기,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지 못하게 우리 앞길을 탁 막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막아주시는데, 그 위기교리를 배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않으시며 내가 나의 죄악된 무지와 죄악된 판단과 정욕과 죄된 습관과 행동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나의 그 죄와 여러 가지, 그 죄라는 게 단지 어떤 죄의 책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무지나 그쵸, 오해나 그런 것들 다 포함이거든요. 이런 데서 건져 주시라고 또 구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죄악된 무지라든지 어떤 죄악된 행동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이라도 빠져나온 게 있다면은 그건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귀한 선물로 알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아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자기가 죄를 얼마나 알아야 된다는 기준을 딱 세우고 나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도무지 만족하지를 못해요. 또는 성화 같은 것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어떤 그 선행 같은 거를 신앙의 열심 이런 걸 자기가 정해놓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은 만족하지 않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거든요. 우리게 내가 나의 성화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회개가 아무리 미약해 보이더라도 그게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고, 이렇듯 조금이라도 주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듯 선택의 은혜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귀해 보인다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자의 기쁨,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참 기쁨은 목사님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시고 기쁘신 뜻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거룩하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렇듯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죠. 몇 시간 전에 했죠. 그렇죠? 선택을 배우면서. 그래서 우리가 유기교리를 배우면서도 유기교리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암울한 죄의 여러 면모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우거나 우울하지만 말고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구원은 정말로 기쁜 것이고 너무나 드문 복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권적인 선하신 기쁘신 뜻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서워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은 단지 우리가 강조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가 열을 내서 강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알수록 공의 앞에 겸손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주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완전한 주권이 있어요. 프롱코 목사님의 호세아서 강의 8번째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두 속성이 하나님께 호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여기 호세아서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피셔 보스턴의 개혁신앙의 정수에도 사실 이 부분이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죄인이 우리를 심판하라고.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께 우리를 봐달라고 호소하거든요. 이 두 호소는 둘 다 정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실 수 있어요. 공의의 호소를 듣고 우리를 심판하실지, 자비의 호소를 듣고 우리를 구원하실지, 각 사람에게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어떻게 결정하시더라도 하나님께는 정당해요. 원래는 공의의 목소리를 듣고 심판하시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실 길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죄인에게 베풀어질 수 있도록 흘러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털을 완전히 닦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는 각 사람을 놓고 구원하시거나 구원하시지 않거나 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모순 없이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요?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되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벌하실 완전한 권리도 있고 나를 구원하실 완전한 권리도 있다는 것. 나의 구원을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어느 정도 두려움을 줘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나의 믿음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셨다는 사실을 알면 나에게 큰 안도감이 있죠. 그리고 이 안도감은 기쁨이 됩니다. 자,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영혼의 실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기도가 나와요. 이거를 나누고 싶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동의하고서 주님, 저는 천이 쓸 그릇이 되기에 합당합니다. 하지만 부디 저를 귀히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행위에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기도에 나오는 그 신자의 두 가지 모습을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가 유기자가 되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참신자의 첫 번째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가 유기자가 되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신자에게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바라면서 실제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이런 간절한 간구와 소망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유기교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 심판을 알고 나서 나는 유기자일지 몰라 하고 낙담해 있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유기교리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유기교리를 주신 이유는 유기가 두려운 것인 줄 알고 내가 유기자가 아니길 간구하는 마음, 바라기만 하고 붙잡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매몰차게 이제 밀어내시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예수님이 이제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자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는다고 그렇게 이제 매몰차게 밀어내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은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의 입으로는 여인에게 구원이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신성의 힘으로는 그 여인을 당기신 거거든요. 예수님한테로. 그 여인의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지. 여자의 그 이야기가 우리가 유기교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기교리가 먼저 우리를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또 선택교리를 보면서 이런 선택의 은혜를 나에게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교리는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끌어당기는 거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도망가도록, 자기 안에서 어떤 선한 것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도망가도록 우리를 밀어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기도, 유기교리를 보면서
선택의 은혜를 나에게도 달라라고 간구하는 거는 어찌 보면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택과 유기는 우리의 어떤 기도나 우리의 믿음의 어떤 우리 반응을 보고 하나님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게 확정하게 정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택자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냥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베푸는 것.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나를 나의 죄악된 길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목사님의 설교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캐고 들어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며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갈망하는 사람들, 즉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 예수님을 갈망하는 죄인들을 받으시려고 서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설교에서.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 주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유기교리는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알미니아는 유기교리가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선택과 유기라는 예정 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명령과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명명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믿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예수님이 내어쫓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마다 찾으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분명하게. 목사님 설교 계속 읽을게요.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권리나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유기의 목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기교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사역을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합니다. 나와 같은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무리를 합시다. 목사님은 유기교리의 목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기교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위한 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합니다. 나같이 비참한 자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셨어요. 유기교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은혜로 보이게 합니다. 어둠이 있을 때 우리가 빛을 더 아름답게 보잖아요.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유기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요.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유기교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주권 앞에 잠잠해져야 됩니다. 유기교리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어미로우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생겨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기교리에 드러난 죄와 죄의 형벌 사이에 뗄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 죄를 더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유기된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에서 겸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나의 죄 가운데 남겨두셔서 내가 멸망받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결정이었다는 사실에서 믿는 모든 분들은 기쁨과 위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참신자라는 확신이 없다면은 팔복 같은 데서 나온 그런 신자의 표지가 내 안에 보이지 않는다면 낙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대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난 사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가서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